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요엘 1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 중에 17권의 예언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서라고도 하고요, 선지서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나 이스라엘과 유다의 운명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해서 예언서라고도 하고, 선지자적인 선포와 메시지, 회개를 선포한다고 해서 선지서라고도 합니다. 5가지를 대예언서라고 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가지의 성경을 대예언서라고요, 나머지 12가지를 소예언서 또는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언자, 선지자의 명성이나 이런 것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분량에 따라서 대예언서, 소예언서 나눕니다. 근데 우리가 대예언서는 많이 보지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많이 읽고 대략적인 내용도 파악이 되는데,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뒤에 소선지서 가면 내용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성경 이름도 특이하고 무슨 내용인지 잘 표현이 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도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서 뭔가 하나 캐치를 해서 이 말씀하면 이런 내용 딱 이렇게 연결을 지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엘 말씀은 우리가 메뚜기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메뚜기 떼들이 습격해서 재앙이 이르게 되는데, 그 재앙이 왜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메뚜기까지 사용하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으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재해를 통해서라도 유다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선지서의 말씀을 보면요, 대부분이 심판의 말씀으로 일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의 내용들을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목적은 제발 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요엘 말씀이 기록되어진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1절 말씀에 보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요엘이 어떤 사람인지 어디 출신인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이 요엘서 3장의 말씀에 여러 곳곳의 내용들을 종합해서 추정하기로는 유다의 8번째 왕이었던 요아스 왕 때 아마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 요아스 왕 때의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타락할 대로 계속 타락해 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그래도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잘 이어왔다고 하는 남유다 백성들마저도 점점 북이스라엘과 같아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유다의 3대 선왕이라고 하면요, 여호사밧 왕과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이렇게 3명을 꼽습니다. 그 중에 4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상당히 나라를 잘 통치하였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정적인 실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극악무도한 왕이었던 아합 왕과 사돈을 맺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킨 것이죠. 아합 가문과 사돈을 맺었다라는 것은 당시에 보았을 때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던 아합 왕, 그의 부인 이세벨, 그 집안과 사돈을 맺으면 결국 그들이 숭배하던 바알과 아스라의 우상이 고스란히 유다에도 유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왕이 아버지의 그 모습을 물려받지 못하고 악한 왕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람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는데, 이 아하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년 만에 북이스라엘의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왕이 빨리 바뀌고 왕이 1년 만에 죽임을 당하고 이런 상황이 얼마나 혼잡하고 그런 상황이 혼란을 가중시켰겠습니까? 아하시야가 1년 만에 죽으니까 그의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자기가 친히 정권을 잡기 위해서 모든 손자들을, 왕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중에 한 명 살아남은 사람이 요아스인데요, 이 요아스가 자신의 고모인 여호세바와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성전에 숨겨져서 6, 7년을 살다가 7살에 최연소 왕으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런 이제 복잡한 왕이 바뀌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사회가 타락하고 혼란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백성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요엘서의 서론 부분인 이 1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예외 없이 들어야 하고 심지어 후손들에게도 부지런히 전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멘. 2절 말씀에 지칭하기를 늙은 자들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늙은 자들이라는 것은 꼭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만을 향하는 말씀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 지도층, 사회에서 선점하고 있던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던 것 같이 엄청난 대재앙과 환란이 닥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너희들만 들을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너희 후손들에게도 전하고 대대손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재앙과 저주를 주신다라는 이 말씀마저도 후손들에게 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복에 관한 말씀은 머릿속에 쏙쏙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계속 몇 번을 읽어도 그 말씀이 질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선지서나 예언서를 읽다 보면 좀 읽다가 머리도 아프고요, 왠지 무섭고 이 말씀 읽다 보면 천국 못 갈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덮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다 똑같이 귀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복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듣지 않아도 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이 말씀을 잘 듣고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복은 저절로 임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복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네, 그렇게 기뻐하지만 결국은 축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든 저 말씀이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든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이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기억하고 우리가 바르게 받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목회 사역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힘든 게 설교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평생을 해야 될 사역인데 가장 힘든 게 설교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요, 막 실컷 준비를 하다가 이 말씀 전하면 안 되겠다고 빼고 삭제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렇게 그대로 전했다가는 저분이 왠지 상처받을 것 같은데, 저분이 시험에 들 것 같은데, 그래서 자꾸 말씀을 깎아내고 듣기 좋은 말씀으로 정제해 나가는 그런 습성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물론 잘 돌려서 순화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납득하도록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너무나도 이 말씀은 이분한테 걸리고 저 말씀은 저분한테 걸리고 이렇게 다 재고 보니까 전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 말씀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돈과 명예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라고 전해야 되는데 보니까 잘 사는 분이 보여요. 저분이 상처받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제약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 때로는 내 상황과 직면한 그런 말씀들이 들려질 때 저것은 인간 목회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단에서 나를 향해 선포하시는 말씀이구나, 들으시면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목사님이 저 말씀으로 나를 오늘 치네, 나한테 안 좋은 감정이 있나,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시기 시작하면요,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에 다니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당시에 용천노회에서 안수를 받았는데요, 당시 직전 총회 노회장이셨던 한 목사님이 이제 안수자들을 모아놓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회가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회는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관계라는 것은요, 일단 목회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틀어지면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과 싸우고 났는데 설교하는 말씀이 내 마음을 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나랑 싸우더니 나를 치는 설교를 하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관계가 서로 좋은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면 심판의 말씀도 예언자적인 말씀도 그 말씀이 들려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자세로 우리가 들을 때 진정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장 4절 말씀에는 엄청난 재앙의 말씀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엄청난 메뚜기 떼가 와서 모든 곡식을 다 갉아먹을 것인데 팥중이가 나오고요, 메뚜기가 나오고 느치가 나오고 황충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처음 듣는 벌레들이 많이 등장하죠. 다 메뚜기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벌레들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배짱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여치가 먹고 여치가 남긴 것을 방앗개비가 먹었도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쉽게 와 닿을 겁니다. 한마디로 뭘 뜻하는 겁니까? 남아있는 곡식이 없을 정도로 메뚜기 떼들이 습격해서 모든 곡식을 다 갉아 먹어버리는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렇지만요, 때때로 메뚜기 떼들이 습격해서 사람들이 곤욕을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아마 뉴스에서 보았던 것 같은데요, 아프리카 땅이 가뜩이나 척박하고 곡식이 없는데 케냐, 소말리아 뭐 그쪽 지역에 대규모 메뚜기 떼가 일어나가지고 그나마 남아있는 풀과 모든 것을 다 갉아먹고 있다라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메뚜기 떼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 한번 지나가고 나면 남아있는 식물이 없대요. 우리가 사람이 먹는 곡식뿐만 아니라 잡초까지도 다 갉아먹고, 메뚜기가 보통 사람 이렇게 손가락만 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자기 몸 크기만큼, 무게만큼 아니면 1.5배만큼 곡식을 먹어 치운다고 합니다. 한번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재앙이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메뚜기 떼 재앙이 당시에 성경이 기록되던 시절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 떼 재앙이 표면적인 메뚜기들이 곡식을 갉아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후일에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헬라, 로마에 의해서 수탈을 당하고 나라가 피폐해지는 것을 미리 예언해 주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커다란 심판과 재앙의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이 재앙이 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녀라고, 선민이라고 자부하였지만 내 마음대로 내 욕심에 따라 살아왔던 것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면 이 재앙들 거두어 갈 테니 제발 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전하고 가르치고 우리의 후손들도 깨어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의 역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의 모든 가족 여러분, 때로는 내가 듣기 불편한 말씀, 힘든 심판의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연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날마다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요, 심판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즉각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큰 대재앙이 임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회개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3절 하반부에 보시면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이렇게 이유를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통곡해야 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음에 눈물을 흘려야 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전만큼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재앙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한 것을 이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메뚜기 때 재앙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것, 하나님 앞에 전제와 소제를 드릴 곡식이 남아있지 않은 것, 메뚜기 때가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 드릴 곡식까지도 갉아먹었구나, 그것을 슬퍼하며 회개해야 되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너무나도 아무 생각 없이 나오며 예배 드렸는데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을 놓고 통곡하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낙심되고 삶을 포기할 만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늦지 않았으니 그때라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도 담임 목사님 통하여 다윗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그는 회개해야 될 상황에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통곡하고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라고 해서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겠습니까? 제 안에도 탐욕이 있고 더러운 면이 있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이 단순히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도 들어야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탐욕과 우리 인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서 코로나라는 엄청난 대재앙이 오게 되었고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서 기후변화로 인하여 지구온난화와 그리고 여러 가지 홍수의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자연도 잘 가꾸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탐욕적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다른 사람의 삶을 돌아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날은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아멘. 요엘 선지자가 슬퍼하며 가슴 아파합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날이 너무나도 가까이 임박했는데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심지어 왕도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이 날이 악인들에게는 멸망하는 날, 너무나도 슬픈 날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의인에게는 그 날이 곧 구원의 날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의 말씀이 3장이라는 짧은 말씀이지만 재앙과 심판만을 계속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 2장에 가면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이 2장 말씀에 등장하고요. 그리고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극악한 심판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며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눈물로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성화의 단계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서의 말씀, 이 짧은 요엘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 성숙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더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답게 살아서 우리 한 사람 구원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사랑하는 우리의 남편들, 우리의 아내들,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손들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7월 이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요엘 선지자가 말씀을 전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듣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고 그들을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되도록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바로 세우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교회 학교 모든 수련회와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비로 인하여 재해를 당한 가정들,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보낸 그 모든 가정들의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허락해 주시고 더 이상의 비 피해가 있지 않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우리를 멸망과 재앙으로 밀어넣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편한 말씀이 들려질 때, 심판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것은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쳐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임을 깨닫고 내가 먼저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게 된 이 상황을 놓고 누구의 잘못이다라고, 정치권의 잘못이다라고 탓하며 책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애통해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 손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비로 인하여 수해를 입은 집 가정들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더 이상의 피해가 있지 않도록 모든 자연 만물까지도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도 평안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죄악된 길로 빠질 때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심판과 경고의 말씀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묵은 마음밭을 기경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진행되어지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귀한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고 꿈이 없는 세대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심을 믿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며 무엇보다 기도로 모든 성경학교 수련회를 잘 준비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비로 인하여서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그 모든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더 이상의 비 피해와 산사태 피해가 있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의 잘못된 욕심과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누군가를 탓하며 왜 이것을 방비하지 않았냐고 정치권을 향하여 책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